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격스럽고 또한 기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모든 삶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복 중에 복. 복 중에 최고 복. 뭘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복이든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에 부딪히게 되느냐, 어떤 것에 부딪히게 되느냐, 마지막이라는 것에 항상 부딪히게 돼요. 마지막이라는 것.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이라는 것에 항상 부딪히게 되고 끝에 항상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예를 들까요? 여러분, 천년만 만년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 같이 굉장히 내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 그것도 안 되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혼돈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내가 공부로 정말 사회에 밝은 빛을 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나아가겠다. 공부를 해서. 그럼 열심히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포츠 경기나 무슨 큰 일을 할 때, 시상식을 할 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상을 타러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소감을 발표하는데 맨 처음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 전혀 까불까불하고 그랬던 사람도요, 시상식 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왜 한계가 없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 한 사람으로 민족을 만들게 하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복은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요, 그 복은요, 축복은요, 영원해요.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로마서 8장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22년 어떠셨어요? 2022년은요, 전 세계적으로 2022년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상은 아직도 어둡다 라고 평가했어요. 세상은 아직도 어둡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세계 경제가 망쳐버리고, 또 미국 패권주의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 한 나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래서 유럽의 경제가 다 어긋나고 아시아의 경제가 다 어긋나버리고 그런 상황이 이르렀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여러분, 기름값 또 오른대요. 내년부터. 국가에서 35%, 34% 지원해 주는 걸 25%로 줄인대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뭐요? 뭐 때문에 돈이 없을까요?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아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아서. 점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먹고 살기요? 부자 몇 퍼센트만 빼면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집 100채, 200채, 300채 가진 사람들 빼면요,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한 밤이 지나면요, 어둠이 지나면요, 새벽이 오고 아침이 와요. 아침이 밝아오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위에 군사적으로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계속 발사.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여러분,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건요,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들어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항공모함, 핵항공모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폭파되면요, 우리나라는 자치도 없어져요. 그래서요, 미국은요, 미국 땅에는요, 핵항공모함을 갖다 놓지 않는데요. 그것이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바다에 띄워놓는데요. 미국 연안에요, 핵항공모함이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기름 채워넣는 것도요, 다 배들을 띄워가지고 기름을 채우는데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도요, 마찬가지예요. 전범 국가에서 군사력을요, 증강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발표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요. 그 뜻은 뭐냐면, 다시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제일 먼저 공격할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를 먼저 침략했어요. 왜냐? 제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어두워서 그 길을 보지 못해요. 반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 길이 2023년이 밝을 것 같아요? 더 어두울 거야. 라면 800원에 먹던 거를 라면이 1,200원이 되고, 내년에는 1,500원이 된대요. 라면 하나가. 서민들이 먹는 라면 하나가 1,500원이 돼요. 어마어마한, 이제 2배 이상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800원이었던 게 1년 사이에 1,500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길이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회복이 진짜 회복입니까? 건강의 회복이? 여러분, 물질의 회복이 정말 회복입니까? 경제의 회복이 정말 회복이에요? 정치의 회복이 회복입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내 자신의 회복이에요. 무엇을 찾는 것이 회복이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회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것에 집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론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고 사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한참 노력해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것 끝내실 분은 단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친다니까요. 내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거 끝내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 건강을 건강케 하실 그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기도 몇 번 했길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매달려 봤어요. 그 침상을 적시면서 막 그 침상을 적셔가지고 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왜 나만 안 만나주세요? 왜 나만 치료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왜 누굴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아들의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까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한 번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한 번 딱 어디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런데요, 대제사장 옷에 뭐를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그 허리에는 끈을 묶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끈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좁은 공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끄집어내요. 그 끈을 당겨서. 허리에 묶은 끈을 당겨서. 왜 끄집어내느냐? 왜 꺼내느냐?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게 죄는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으면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무심코 뱉었던 말이 상처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무심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요. 그래요. 그 모든 죄들, 우리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된 나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느냐?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성탄절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12월 25일 성탄절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오세요. 예수님. 매일매일 내 삶에 오셔서 나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경배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점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만 보니까 아이고 내년 더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는데 차 못 타고 다니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그런데 그게 집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아멘. 이제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걸어가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걸어 다녀도 기쁨이 넘쳐요. 전철, 지옥철. 제가 지난주에 지옥철을 탔어요. 지난주에. 와, 진짜 지하철이 지옥철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난주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아침 일찍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상봉역에서 7호선을 타려고 상봉역에서 내려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딱 오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제가 한 발짝 들어갔어요. 한 발짝 딱 들어갔는데 튕겨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더라고요. 와. 그런데 지하철을 가도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어려운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누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행복하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행복해요. 그 증거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몰라요.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바라봐요. 누구로 채워진 사람?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 여러분,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맞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맞서서 계속 쓰러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 어두울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삶이 아니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과 함께 발맞춰서 계속 어둠 속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제가 로마서 8장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회복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2023년을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충만이 되는 축복이 있길,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길, 성탄절 아침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2022년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2023년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없어질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픔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발가락을,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미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위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빛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빛이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물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을 비춰주시기에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